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인 피시디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더베 이 네 개의 지역 영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1차 선교 여행 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 대하여 자꾸만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그런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정상적인 사도가 아닌데 당신이 전거한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의심스럽다, 반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같은 이 불신 시대에 살면서 누군가 믿어주고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도 정말 사역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데, 자꾸만 불신을 조장하면서 의의를 제기하게 되었으면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거하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 불신하고 자신이 전거한 복음까지도 자꾸 의심을 품고 의의를 제기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품고 의의를 제기하니까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변색되게 만드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펜을 들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그들을 그래도 기원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가, 사람들의 어떤 혈육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그러한 계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오기까지 어떻게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쭉 지나오게 됐는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뒤안길을 쭉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요,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혈기 왕성한 가운데서, 혈기 등등한 가운데서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불렀을까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줬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 들어갔다가 곧장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워런 웨슬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강해 설교
이 학자는요,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왜 3년인가? 1년 있었기도 하고 2년 있기도 하는데 왜 3년인가? 여기 어떤 의의를 자꾸 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있었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능력 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이걸 소위 제자 훈련이라 그러는데, 이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여러분,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 불판인데 거기에 누구만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독대하는 시간을 3년 동안 바울이 갖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체험했던 그 주님에 대한 체험과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깊이 동전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거죠. 아라비아 강야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요즘 신학대학원도 다 3년 공부하는데 왜 3년인가 2년 하지 않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적어도 일반 대학 졸업해가지고 3년 동안은 신학의 기본과 기초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커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축적했던 모든 지식, 율법, 헬라의 학문들, 이론들, 사상들, 철학들,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구성이 되어지고 재해석이 되어지고 재무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곧장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다른 제자를 만날 수가 없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아라비아 강야를 거쳐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 내가 당신들보다 못한 것이 뭐 있느냐? 자기의 확정, 자기의 증명, 자기의 소개, 이걸 이제 15일 동안 같이 함께 머물면서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앞잡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15일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이 다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학적 체계를 잘 정립을 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체계와 모든 신학적 근거를 다 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의 고향집에서 모든 것을 이게 준비해 놓습니다. 때가 되면 안디옥에 목회자로 왔던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나와 함께 같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자. 그래서
교역 목사로 데려옵니다. 데려온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말이죠, 완전 솜사탕 같은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알아듣기 쉽고 그러면서 명쾌하고 탁월한 이 말씀 강해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선교 여행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 증명을 합니까? 자기 증거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과거에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내가 사도가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목사 한 수 받고 50만 원 내면 이런 목사들이 있다고 국민일보에서 말이죠, 미션만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가 된 바가 있어요. 최근에 목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적당히 돈 얼마 내면 안수 주고, 이러한 가짜 목사들이 아니에요. 돈 받고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임명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정상적으로 겪어서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얼마나 이방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급하셨으면 이렇게 다메섹 도시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나를 만나 주셨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신약을 공부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길리기아 타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나를 같이 동력하자 해서 동역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겠냐?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급해서 세웠노라. 주님이 세운 것이 확실한 거지 사람이 세운 것이 확실한 거냐? 그러면서 자기 변호, 자기 변증을 하면서 내가 증거한 복음도 분명한 확실한 증거다라고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잘 밝히면서 진솔하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떤 사역을 주로 했습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자기의 그 체계화된 논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한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에 능한 자로서 헬라의 학문을 다 도통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내가 체계화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질문하면 내가 다 변증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경험한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주님을 증거하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한 거죠.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대속의 주님을 증거한 것이고,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죠. 여기에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것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산 증거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증거함으로 자기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철학과 이념을 바꿔서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여러분, 맛집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까?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면 오늘 저녁에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해지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행복해지잖아요. 내일 점심때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행복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당뇨 옵니다. 고혈압 오고 고지혈증 걸립니다. 동맥경화 옵니다. 먹는 것으로 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으면 오늘 봤으면 내일은 더 좋은 것을 봐야 돼. 모레는 더 좋은 것을 봐야 돼. 다음 주는 더 좋은 것을 봐야 돼. 그래야 행복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동물이 아닌 이상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놀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내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거기에서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로 가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학교가, 이것 때문에 사역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직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멋지게 드러내고 쓰임받도록 하기, 이 양식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신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멋지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이, 여러분, 유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과거에 그 바울이 그 바울인가 알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가한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실제적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됐다. 이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나를 믿지 못하겠냐? 내가 증거한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없느냐? 갈라디아 어리석은 성도들아,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거 다 회개하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믿음의 어떤 역사도 중요하고 계대도 중요한데, 어떤 직분과 직책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처럼, 길르기아 타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현대를 살면서, 불신사에 살면서, 모순 덩어리에 살면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다갑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야, 오늘 찬양 아이노스 찬양 맞아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박수 한번 쳐줘봐요. 이 박수는 다음 주에 더 잘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죠. 감동의 눈물 아닙니까? 은혜의 눈물이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 한 시간 보았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맹성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다짐도 결단도 없으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어떤 직분과 직책을 떠나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체험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경험해야 돼.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만큼 변해야 돼야 되죠.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되는데 작년의 믿음의 상태가 원래 믿음도 전혀 변화가 없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범사의 모든 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순수한 진실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가지라 그 말이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그런 사건과 사연을 다 알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과 속삭임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의 때를 범하지 말고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주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주님 오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사건과 사연들을 다 알려드리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 친구는요, 이 언변의 은사가 있어요. 만나면 나는 두 마디만 하고 그 친구는 수천 수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다가 제가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구나. 그래서 나 간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지 맘대로 왔다가 갈 때도 지 맘대로 가고. 이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인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응수를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 또 말 많은 친구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하겠구나. 다 이렇게 보다 보면
교제가 안 돼. 그건 교제가 아닌 거죠. 말 듣고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대화가 안 돼요. 더 깊이 토론도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면서 계속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교제는 달라요.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어드리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의 형편도 저지도 다 내어드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죠. 큐티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도할 때 깊이 교대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자꾸 시비를 거니까 신비주의라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좀 변했다고 이런 말 할까 봐 주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막 샘솟아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느끼면서 반응하여 주님과 더 갈수록 바울처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확실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거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였어요. VIP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 주일날, 내가 다음 주 금요일날 가겠다고 그 말 들었을 때 이건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더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한 형제에게, 목사인 걸 알고 교제를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 눈동자가 거짓된 눈동자가 아니에요. 진실된 눈동자예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가 말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천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확 희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진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을 가졌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모두 이번 주, 다음 주 이 2주간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VIP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렌팅콩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초대하고 초청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어서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가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언제나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동행일지도 한번 써보고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집에 가면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텔레비가 나의 주님이 돼서 그 앞에 침을 흘리면서 온사람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다수 예배 오셨잖아. 안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 산책을 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말할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주부입니다. 아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내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안에 우리의 부회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지친 이 세상에,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함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글로리아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릇 온사람교회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이제 간판도 하고 말이죠, 내부의 인테리어도 좀 잘 꾸미고 가고 있어요. 세워진 것을 우리 김원아 목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 병점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무릇 온사람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릇 온사람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봐야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세 넘으면요, 여러분, 살아도 짐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할 수 없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우리가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벌 수 있으면. 아멘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아멘. 다락방 식구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선교사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배 채우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이죠,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이 목자들, 목녀들, 이런 사람들은 왜 직장 다니느냐 그러면 우리 목원들 밥 사주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 답한다는 거. 목사님 오늘 저녁에 괜히 왔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마다 기도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모두 함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